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지요. 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자기가 신이 된 사람, 이렇게 양대 사람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씩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아벨은 죽고 셋의 후손들이 또 경건한 자손으로 가문을 이루어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두 종류의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류는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아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도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그 나뉘어지는 것이 한 가정과 전 인류입니다. 이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지나서 가인과 셋의 족보는 그래도 어떤 그 10대를 내려오면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었는데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가정은 노아 한 가정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심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성경에 보면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제 노아의 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구원의 사람으로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여러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삭이 자식을 쌍둥이를 두었는데 또 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야곱 때에 와서 하나님이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시대에 심판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면서 겨우 8명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와 8명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창세기 6장은 불신자와 신자의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여러분이 봤지만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패가 등장한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확연히 드러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 속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준엄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여야 되는지는 자명한 것이죠. 바로 이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그 소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본문 8절에 보면 소수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 시대부터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5장에 보면 그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규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500세대 된 해에 홍수 예고가 있고 노아가 600세대 된 해에 홍수가 났으니 10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 본문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노아가 은혜 입었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노아는 은혜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은혜 입었다는 증거, 그 반응이 뭡니까? 두 번째로 보면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들은 데는 꼭 은혜는 내가 뭐 잘 될 때, 내가 뭐 좋은 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참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뭐 등등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는 노아가 잘 떼고 그런 것보다 은혜의 증거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당대에 다른 사람하고 구별 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은혜의 증거가 뭘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과 18절에 있는 언약이라는 말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은혜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연결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시고 때로는 거두시고 그게 아니고 은혜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받은 은혜를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막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약속을 할 때는 쌍방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언약이라는 말 앞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든지 안 해야든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나는 은혜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뭔가 더 수고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이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열심 내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은혜는 구원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신 그 결정체가 뭐냐 하면 홍수 때에 홍수에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실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험한 세상, 심판받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뭘까요? 방주입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가요, 이 한국식 표현이고요, 이게 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이게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상자를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테바라는 용어가 히브리어의 그 많은 단어 중에 딱 성경 39권 중에 2번밖에 안 쓰였어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모세가 그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모세를 집어넣은 그걸 바로 테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방주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배가 아니고 이건 생명 구원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넣기 위해서 안팎에다 역청을 칠했어요. 여러분, 역청은 애기한테 안 좋은 겁니다. 그 역청이 저 콜타르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역청을 지금 다 갖다 바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이 방주나 상자의 특징은 물이 안 새게 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한테 만들어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뭐죠?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참 어려운 게요, 방주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크기로 보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 다른 분이 계산한 걸 보니까 축구장 정도 크기라네요. 자, 가늠이 안 돼요. 배로 말하면 상당히 큰 거겠죠.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고요, 창문도 하나밖에 안 달았어요. 근데 그 창문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16절에 거기에서 창을 내는데 한 규빗에 내라고 했어요. 이 한 규빗이 뭔지 압니까? 성인 남성의 이 손가락 끝에부터 요 발꿈치까지예요. 요 요만한 창문 하나 내라. 물론 유리창은 없었겠죠. 그 속에 온갖 짐승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암모니아 가스는 어떡하고요? 그 만약에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이거 다 죽으니까 사방에 창문 많이 내고 이쪽은 바람 들어오게 하고 바람 나가게 하고 뭐 등등 그런 절 하겠죠. 근데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순종이 쉬웠을까요? 오히려 나가는 것 중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합리적인 방주가 아니고 순종을 위한 방주입니다. 문제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방주가 복음 전파 수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회 전파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뚝딱거리고 짓고 있는데 그 배도 아니고, 그 당시 배가 있었을 거예요. 벌써 3000년이 지났을 때니까. 배도 아니고 상자도 뭐 이런 괴짝도 아니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어떤 통을 하나 짜는데 온 식구가 매달려 갖고 구조 자체도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다가
배라면 방향타가 있고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적인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상한 행동을 선지자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 에레미야는 똥을 먹었어요. 호세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친 짓을 같은 짓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본문 9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건요,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계산하고 너무 안 맞아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종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고생을 하는 건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니까, 다 신앙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 등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맞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결단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이죠, 그죠? 순종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나 사람의 판단이나 이 세상의 계산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 아닙니까?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은혜 입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가 누구였어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노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모두 방주에 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범죄할 때 그 누가 문제를 일으켰죠? 함의 손자, 그죠? 가나안. 함의 아들이죠. 그래 노아의 손자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가족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커가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셈의 후손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는 않지만 종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크게 만들려고 하신 목적이 온갖 짐승 다 실어야 되니까. 지상에 만드신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20절에 여러분이 보세요. 19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라고 그랬나요?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20절에도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영혼, 내 가정 구원 참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준 책임들을 잘 감당해서 예를 들어 직원이라면 그 직장에서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이거 월급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세상을 보존케 하라고 하시는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서든지 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셨는데 실제로는 순종하려고 내가 힘을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순종하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순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줄 마세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북으로, 그럼 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북풍을 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가 밖에 나가서 짐승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20절에 보세요. 그 중간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올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수고는 뭘까요? 문 앞에까지 나온 애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 이 사이즈가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즈의 의미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발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큰 명령 하나 던져놓고 작은 거 네가 머리 쓰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살아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발걸음 앞에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럴 때는 신비하고요. 그래서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지만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왜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나? 그것은 신약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해석들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몇몇 시간 뒤에 보겠지만 노아가 창문이 위에 달려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땅이요.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비둘기를 날려갖고 땅에 물이 다 걷어졌는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비둘기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비규 안에 실상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가 뭐냐 하면 21절에 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라고 해서 이 구원의 날 40일 밤낮으로 먹을 양식들, 동물의 먹이들을 다 준비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염려해야 될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목적을 놓고 그걸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을 따라 충성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방주가 물에 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둥둥 떠다닐 때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노아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배가 머문 곳을 보니까 아라랏산 정상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참 신기하죠. 뻘에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바위 투성이에다가 갖다 올려놓으셔서 안전하게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6장 22절에 노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아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어떠하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뭘까요? 의로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로움을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받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